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05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요새 이제 말씀이 우리 전도 선교인데 전 세계를 돌아보면 의외로 선교할 때가 너무 많고, 진짜 우리 선교하지만은 큰 도시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제는 미종족이 있는데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알고 보면 너무나 지금 세상이 전도 선교할 때는 많고, 또 교회도 의외로 복음이 없어져갖고 교회도 사각지대가 되고, 참 이게 그러니 앞으로 가서 이 영적 문제 정신, 특히 청소년들 너무나 방황할 그런 시간도 오게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좀 바로 복음 회복해서 실제로 우리 가까운 지역부터 살려야 되고, 또 빈 곳 찾아야 되고, 또 무너진 청소년 살려야 되고, 증거를 보여야 될 어떤 그런 시간대가 왔다 이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우리 헌당 예배가 이번 주인데, 이게 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그 처음으로 지금 헌당 예배 하거든요. 올 지금 전체 단체에서 코로나 뚫고 나와서 지금 한다는 게 사단이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싫어하겠죠. 이러면 기도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목사님 많이 축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상황들이 의외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많이 못 나가니까 교회가 많이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헌당 예배한다는 말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목사님 그래요. 참 이건 좀 기적 같은 일이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입당도 아니고 헌당 예배한다 이런 말은 참 자꾸 입당이 헌당이 자꾸 물어봐요. 입당해도 잘 못 알아먹어요. 헌당이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 잘 깨달아야 돼. 우리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다 보니까 주님 오시는 것까지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복음 자꾸 사라지니까. 오늘 제목은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자, 결국 우리가 이제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내가 사는 길은 뭐냐면 내가 말씀의 사람만 되면 돼요. 참 이게요, 좀 방향을 잡아요. 말씀은 이제 길이고 이제 빛인데, 하나님 성경 말씀, 다시 말씀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참 이게요, 하나님 영이를 안 보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요. 어떻게 하나님 체험합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비주의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체험 말고 말씀 중심의 체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우리 영혼에 쌓여가면서 많이 회복이 되게 됐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말씀이 곧 성경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께 사람을 입으신 분,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곧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 말하죠.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 66권 어디를 봐도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요, 이제 말씀 본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딱 빠져버리면 성경 많이 보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강조가 돼야 돼요. 계속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계속 그리스도가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날수록, 자,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은 내 인생에
많은 이 저주가 떠납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강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깊숙한 불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불신앙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잘 모르는 게 불신앙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사단이 먼저 알아봅니다. 이 사탄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이 마귀들이 결박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이게 자꾸 들어옵니다. 결국 이 싸움에 계속.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은 깨닫죠. 하라 하지 마라, 뭐 술 먹지 말라, 이거 뭐 알죠. 그거 말고 진짜 복음은 깨달아진 게 아니지. 성령께서,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알려달라고. 영적이라 그렇습니다. 아무 똑똑해도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알아듣는데 복음만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 그리스도, 여자 예수, 그건 안 들게 돼 있어요. 뭐 하지 마라, 하라, 이건 잘 들려. 왜? 그건 뭐 누구나 상식이니까. 복음은 영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못 깨닫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쳐 깨닫게 하시니 깨달으면 성령이, 말씀이. 그래서 이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비밀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내 인생도 역시 우리 인생도 성경적인 삶을 살려면 성경을 많이 본다는 의미보다는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고 강조된 것처럼 내 인생도 역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강조가 돼. 나도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돼요. 성경이 강조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강조해야지 내 인생의 저주와 죄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요. 성경적이라면 성경적. 그래서 성경 많이 보는데 그리스도만 쏙 빠져버리면 이게 내 죽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3저주입니다.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내 인생에 저주가 떠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지옥 배경들이 무너진 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 눈을 뜨면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 주님으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또 순간순간 또 고백하고 또 잠깐 고백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게서 약화될수록 오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라면 염려, 불안들 막 찾아오거든요. 순간순간 막 물려오죠. 그래서 성경적 신앙생활이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강조되면은 역시 같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가 약화되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복음을 강조하면 교회가 살아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대에 허락한 것은 정말 아무리 봐도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 우리가 정말 특별한 거 없는데 자꾸 이 복음을 하나님께 강조하게 하니까 그 재앙을 뚫고 나와서 성전이 세워지고요. 또 이거 하라고 주님이 또 세운 것 같아 보니까 계속 평생 이걸 말해라 이거죠. 아무리 말해서 생각해도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이 만 가지 축복을 담았다고 알았어요. 만 가지를 담아놨구나 이게.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만 가지구나 이게. 이건 숨은 밭에 숨이 보화 같아요. 보화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화이기 때문에 밭에 농사 지은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이 엄청난 보화를
근데 부활을 발견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 밭에, 여기 밭이 있는데 밭에 배추를 많이 심었어요. 무도 심고 많이 심었어요. 이게. 근데 이 속에 지금 부활가 숨겨 있단 말이에요. 배추는 너무 잘 됐어. 그럼 못합니까? 야, 응답이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응답이 뭐지? 응답은 부활거든요. 이게 너무 안 돼서만 시들었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별 상관없거든요. 응답은 부활거든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인생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잘되고 안 되고 아니라 그리스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응답, 이 자체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란 말입니다. 이게 약화되면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자꾸 여기서 이제 응답 보라고. 응답은 이거 부활거든요. 지금 이 밭에는 보화는 엄청나네. 그걸 내비두고 배추 몇 표가 잘 됐나 안 됐나 막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희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아직 보화의 가치를 잘 몰라. 봤는데 이거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몇 폭이 막 여기에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하죠. 진짜 응답은 보화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응답을 갖다가 배추 좀 잘 되고 안 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속을 수 있죠. 그만큼 이제 이 성경은 바로 이 복음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가지고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보통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적 흐름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인데 율법적으로 가는 데 있어요. 율법적으로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서기관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굉장히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잘 바르게 살아라. 이게 좋은 말이에요.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굉장히 말을 하는데 바른 말을 말해요. 바른 말. 바른 말이죠. 바른 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치고 들어와요. 이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율법. 율법적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바른 말이고 성경을 많이 하는데 다만 영적인 성장만 안 돼요. 지식은 많은데 믿음은 안 자랍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하는 거 다릅니다. 성경 많이 하는데 영적인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안 자랍니다. 영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 보는데 치유는 안 돼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 보면 평안하게 되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그 많은 성경꾼이 자기를 누릅니다. 왜? 자기가 행위 다 못하거든. 본인 행위 강조하면서 본인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율법적 특징이 뭐냐면 조금 자기가 바르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렇게 난 이렇게 하는데 너 뭐야 이렇게 막 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안 되면 금방 또 낙심해 버려요. 특징이래요. 확 교만하더니 낙심하니래요. 안 되면 그냥 어차피 난 안 되는 걸 하고 확 깔아뭉개거든요. 이렇게 이제 율법적 신앙생활하면 성경 많이 보면서 끝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늘 이런 말해요. 이렇게 저렇게 늘 맞는 말인데 사람을 죽이는 말합니다. 계속 성경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따집니까? 예수님께 막 따지고 달라들잖아요. 맞는 말이라 성경 말이니까. 그런데 정죄 판단 사람을 다 죽입니다. 율법적 신앙 사람 다 도망가 버려. 맞는 말에 못 견뎌 옆에는 막 다 도망가 버려. 왜냐하면 평안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율법이 아니고 성경은 복음입니다. 자, 복음적 신앙생활이 이게 이제 초대교입니다. 이 복음적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 초대교 보니까 막 병든 자, 약한 자, 막 쉽게 못하는 사람 많이 왔어요. 막. 배고픈 사람들 막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강조하면은 그 연약한 자,
또는 막 여러 가지 상처 많은 사람들, 뭐 세상에 볼 때는 뭐 쓰레기 같은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뭐 그런 사람 봐봐.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 가면 큰일 나요. 쫓아내버려. 이런 교회에 이런 인간이 왔다고 막 쫓아내.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에 입고 왔다고 막 하거든요. 이렇게 막 차이나 이게. 여기는 함부로 못 가요. 여기는 연약한 자, 상처받은 사람들, 이들이 와서 자꾸 치유가 돼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꾸 강조하면 사람 치유가 돼요. 이건 막 고치라 소리 안 합니다. 별로. 왜냐하면 고칠 힘도 없고 안 고쳐져도 고치라 해도. 그래서 여기 복음은 뭐냐면 바른 말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이런 말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자꾸 살리는 말을 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살리는 말하고 연약함 지적하기 전에 그 힘을 줍니다. 자꾸 힘주는 말 하죠. 자꾸 살아나야 되니까. 아, 죽으려고 하는데 또 죽으라면 더 죽지. 여기 밟아버리면. 그렇잖아요. 갖다 죽어서 겨우 왔는데 너 죽어 하면 어떻게 죽죠. 그렇잖아요. 술 먹고 죽겠는데 술 끊으면 술 끊어지겠어요. 어떻게 끊겠어요? 그 뭐를 사나요? 안 되거든요. 이견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복음 쪽 강좌하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오면 뭐가 뭔지 모르게 평안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다 봐서 줄 것 같아.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와,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뭐 실수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 이거 그냥 망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라. 지금 예수님 누구든지 와라. 주 예수님입니다. 다 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 합니까? 나중에 그렇게 엉망진창처럼 보였던 사람들, 상처도 많고 이런 사람들 합니까? 자,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바로 증인이 돼버려요. 이 사람 증인 되잖아요. 증인이 돼서 이 사람이 뭡니까? 영적 서밋까지 갑니다.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가.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 교회는 자꾸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옳다 그런 말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학교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학교 배웠으면 학교 배운 다면 다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율법적 흐름도 있고 복음적 흐름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계속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저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꾸 나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실수하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그냥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 계속 그냥 복음 들어가는 거예요. 고쳐를 신경 쓰지 말고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복음이 말씀이 나를 고쳐버려요. 나를. 오늘 내가 바뀌어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번 이거 고쳐야지 하면요 고칠 수 있어요. 고치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꽉 참아갖고 막 여기 올라왔다가 참다 뒤집어지면 대박 날 그날. 그러면 대박 치는 날이 이제 누구 잘못 걸렸더니 그 사람 대박 치는 거예요. 언니가 시험부터 걸린다니까 이게. 왜냐면 막 차올랐다 그러다 걸리기만 해봐도 걸리면 거기서 이제 퍼진다. 이게 그 치유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이 좀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권에서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딱 편해 있잖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억지로 노력해 산다. 이 말은 율법이죠. 율법은 필요한데 기준이지만 방법은 복음을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쪽으로 딱 가서 말씀과 딱 일치될 만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있으니까 우리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서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맞는 말 하는데 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은 얼만큼 치유되냐면 이사야서 60장 22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대고 그 작고 약한 자 정말 그렇게 작고 약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이 그게 다 무너진 인생이 천천히 막 강한단 말이에요.
있게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과 복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다 증인들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증인이 돼요. 내가 참았으니 했다 이렇게 하면 증인하네요. 그것도 나를 강조해, 또 나를 자랑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연약한데 내가 복음과 말씀 들어가니까 변했다. 그러면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참았은 건 증인 아닙니다. 그건 내 의지. 그래서 또 그 사람은 역시 여기 또 빠져요. 아, 내가 참았했다. 안 되면 낙심하.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할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시편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119편, 시편 119편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관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긴 성경 구절인데 거기 말씀에 많은 하나님이 말씀의 권세와 많은 축복을 담아놨습니다. 오늘 한번 그걸 몇 가지 쭉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19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이제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면 말씀이 누구랬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그리스도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죠. 자, 그래야지 이제 말씀에서 멀어진 만큼 사탄과 가깝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그쪽은 세상이고 사탄과 가까워요. 말씀이 가까운 만큼 흑암이 멀어집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한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말씀을 주위에서 바라보고 갈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말씀이. 부끄러움, 인생의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흑암에 공격 못 하거든요. 말씀이 말하자면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흑암 역사에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한번 31절 봅니다. 한번 19장 31절. 19장 31절 한 절. 예. 그 31절인데 같이 볼까요, 먼저? 내가 주의 증거들이 여호와께서 내가 수치를 당하니 그렇죠. 내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부끄러운 수치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의 사람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 고디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입니다. 이 죄는 사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죄로 빠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한번 거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11절, 한번 19장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죠?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죄에 빠진단 말입니다. 이 죄라고 큰 나쁜 짓보다도 죄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뭐 거의 뭐 싸우고 하겠어요? 세상도 그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자꾸 빠져서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말씀과는 어떤 관계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고난당할 때에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5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50절 보면 성도가 고난당할 때에 말씀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50절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가 됩니까? 위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위로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위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죠 이게. 그러면서 또 그 뒤를 보게 되면은 6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7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 쪽 끌고 갑니다. 고난 당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말씀을 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고난이 내가 말씀과 멀어져서 왔구나, 떠나서 왔구나. 그래서 다시 고난다 말씀 돌아갑니다. 그렇지. 이렇게 자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난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 성도의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로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숨은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92절 또 보겠습니다. 한번. 자, 9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나의 즐거움 힘이 안 됐으면 나는 고난 중에 나는 망했을 것이다. 야, 그때 내가 말씀 없으면 그 고난 중에 내가 멸망할 뻔할 거라. 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힘없고 위로받고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없다니까 환경 안 돼요. 그 예배가 말씀이 하나님 이걸 통해 이겨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성경에 말씀을 보내서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적절한 때 말씀 보내서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힘들 때 말씀 보냅니다. 그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위로하시고 인도를 해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진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걸 시편 119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97절을 봅니다만, 자, 그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돼. 9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자원수로 읊조리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여러분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한 72절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72절 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이 가치는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자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다. 말씀은 완전 재산이구나 이게. 아무 못 뺏어가는 재산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천천 금보다 더하다. 금과 은은 잊어먹을 수 있어요. 말씀 안 잊어먹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기업의 기업. 하나님께서 기업을 준 겁니다. 땅으로 땅 문서 주듯이 기업을 준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이제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아니라 98절부터 봅니다. 자, 말씀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 가면은 98절 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첫 번째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어떻게죠? 함께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수보다 지혜로워요. 자, 비밀입니다. 원수들은 항상 속이려고 해요. 틈을 봅니다.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 원수는 항상 이 악한 것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원수 이기냐면 우리가 못 이겨요. 이 악을 행하는 연구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 말씀이 나와 언제입니까? 함께 할 때 이깁니다. 말씀이 떠나가 버리면 그냥 집니다. 그가 못 이겨요. 그냥 산 치고 들어옵니다. 왜? 우리 생각 경험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원수가 틈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기는 거죠. 이제 그 뒤를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
그보다는 스승보다 낫다. 스승. 어떻게 하면 주의 증거를 항상 읊조린다 이 말이 옛날에 묵상했어. 묵상하면. 이 스승은 굉장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식이 부족해. 어떻게 스승이 이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 부족해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 보세요. 말씀이 뭐라 했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원수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원수가 이기지 못하고 스승을 압승할 것이고, 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지혜가 숨어있거든요. 그 뒤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100절 같이 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누구보다 낫죠? 이제는 노인은 경험이 많잖아요. 많은 경험자 노인을 경험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러죠? 그 말씀을, 여기는 표현이 뭡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을 순종, 지킨다, 같은 말인데,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은 이긴다. 하나님은 완벽하니까. 아무리 경험 많고 지식 많고 하나님 먼저 이거든요. 악한 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한다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 적용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왜? 내 생각, 내 경험, 짧은 것이 자꾸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말씀을 실제로 삶까지 내려만 간다면 좋을 텐데, 중간에서 다 뺏겨, 사단에게. 씨를 뿌리면 사단이 다 주워가듯이 이 뺏기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놀랐거든요. 말씀 적용한 것을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 이거 믿거든요. 그러니까 기쁘더라고요. 뭐 헌신 이런 거, 헌신은 있습니까? 우리말 헌신 없어요. 성경은 많은 축복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덜컥 가다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단이 자꾸 방해합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자, 한번 쭉 넘어서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오늘 115절.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 같이 볼까요? 먼저 103절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자, 말씀 얼마든지 맛이 꿀보다 더 달다 했겠어요.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봐요. 이 가치가. 이 말씀의 맛을 하는 사람이고 가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 준 최고의 선물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야, 이 엄청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어마어마한, 자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은 뭐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겁니다. 이거 보화 창고에 보화 창고. 어마어마한 보화를 담아놨어요. 성경. 전능하신 아버지가 이 속에 무궁무진한 보화를 담아놨어요. 보화를. 이 보화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그릇에 옮겨와야 됩니다. 담아야 돼. 담아서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다 담기게 되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보화의 말씀이 보화인데, 보화 창고인데 그 핵심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말씀을 담아놓으면 끝나거든요. 저는 깨닫고 나서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을 내버렸거든요. 야, 다 끝났구나, 진짜. 이걸 알았어. 다 끝났기 때문에 주님 다 끝냈는데 무엇을 끝내냐 도대체 내가. 무엇이냐. 그게 보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야, 성경은 다 끝난 걸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의 뭐랄까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약속. 문서? 하여튼 있잖아요. 그 뭐. 재산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여 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멘
예, 맞습니다 할 때 말씀이 되게 딱 옮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맞다. 그러면 이 마음에 담겨요. 그러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살아 역사. 말씀이 지배를 해요. 신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단은 근데 뺐죠, 말씀을. 씨 뿌리면 나오는데 새가 다 주워 먹잖아요. 뺏어가. 그 우리가 조금 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만 가진다면, 그래서 이 마음에서 뺏기지 않는다면 좋은데 사단이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을 담고 언제부터 문제가 오냐면 사단이 우리가 공격 못합니다. 사단이 꺾였기 때문에. 그런데 공격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성도들이 부정적 말할 때 그때 딱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는 못 들어와요. 부정적인 말할 때 싹 치고 함께 그때 속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묘하면 사단이요. 그리스도 하면 못 들어와. 그러다가 보다가 그냥 부정적인 말 할 때 싹 치고 들어와 버려요. 요때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들어와서 막 엉망 만드는 거지. 막 불신하고 막 말을 부숴서 막 엉망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요 마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은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은 말씀 씨앗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더디도 속지 마시고 확신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 포럼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다 보면 내 심령 속에 말씀이 꽉 자리 잡아요. 그럼 말씀이 내려오냐 합니까?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7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산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산을 해서 어떤 문제 와도 말씀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회반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몸뚱이 헌당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